네, 오늘 제목은 슬프다 아리엘이여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사야서를 한 달 조금 넘게 묵상해 오고 있는데 제가 불시에 곧 제가 검사를 좀 잘하고 계신지 하겠습니다. 근데 분명 저희가 이사야를 묵상해 보면 쉬운 책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큰 흐름과 주제를 잡고 약간의 역사적인 지식만 있다면 또 그게 너무 어려워서 묵상이 불가능한 책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사야서를 들어갈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사야서는 어떻게 이 죄악에 물든 백성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줍니다. 저희도 항상 하는 고민 아닌가요? 하나님 저희와 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죄에 빠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이사야서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죄악에 물든 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신뢰하지 않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은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자신의 소유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사야가 이사야서 6장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고백하며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게 하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 주십시오. 라는 이사의 고백처럼 우리에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지금까지 묵상을 쭉 해오셨다면 이게 그 아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내용의 큰 흐름이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들을 키우는 집에서는 자주 겪는 현상이고 경험하는 현상인데요. 그 아들들의 귀가 다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넷째가 딸이다 보니까 그 전에는 이제 아들과 딸의 차이를 그저 풍문으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몸소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아들들은 말을 안 듣습니다. 성경에서도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제가 저희 아들들한테 가서 손 씻어라고 아들들에게 말하면 첫 번째 말을 듣는다라는 의미는 그 말을 진짜 물리적으로 듣는 겁니다. 가서 손 씻어. 이걸 듣는 것이고요. 두 번째 듣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아시죠? 실제로 그 아들이 가서 손을 씻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합니다. 듣는다라는 의미에. 그런데 아들들은 이 두 가지 듣기 중에 어떤 듣기를 안 할까요? 네? 착한 아들 두셨나 봐요. 둘 다 안 들어요. 둘 다 안 듣습니다. 둘 다 듣지 않습니다. 지난달 전체 수련회 그 답사를 저희 레크레이션 팀이랑 주일학교 가족들이 다 함께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직 결혼도 안 한 형섭이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딸이어야 됩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마치 이 이사야의 메시지를 전해 듣는 남유다 백성들이 마치 이 귀를 닫은 그 아들들과 같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뭐라고 하죠 아들들에게? 저는 그럽니다. 야 그냥 한 대 맞자. 그냥 한 대 맞자. 딱 요러는 장면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냥 한 대 맞자입니다. 지금까지 흐름을 보자면 어, 남유다에서 경고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모든 국가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오른쪽 손바닥으로 지도를 이렇게 하는 걸 가르쳐 드렸잖아요. 이렇게 펴시면요, 여기가 애굽이고 지중해, 여기 유다, 뭐 북이스라엘, 아수르, 바벨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경고를 여기서 시작하셨고요. 쭉 돌아서 이렇게 다 돌았습니다. 경고가 지금 29장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이 이 손바닥 전체에 대한 경고를 다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민족이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9장 말씀은 이 손바닥을 다 돌았습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서 애굽도 경고하시고 아수르 뭐 바벨론 다 경고하셨어요. 이 주변을 다 경고하시고 다시 유다로 돌아온 것입니다. 남유다로 돌아온 것인데 1절 2절 말씀 한번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도래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멘. 되게 아름다운 느낌 같지 않나요? 그런데 되게 말이 꼬이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아리엘이라는 이 느낌 되게 아름답지 않나요? 아리엘. 네,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 아리엘이라는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라면 이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라이언이에요. 그 보내는 메신저가 아니고 라이언 오브 갓인데요. 그런데 1절에서 잘 보면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진친 성읍 어딜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이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예루살렘만 의미하면 저희가 2절에서 문제가 좀 발생을 합니다. 2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리엘도 예루살렘이고 두 번째 나오는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도 예루살렘이면 의미가 좀 어색하게 되죠.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같이 되리라. 이 두 개 다 아리엘이 예루살렘을 의미한다면요. 그런데 이 아리엘이 똑같은 형태로 사용된 단어가 에스겔서 43장에 사용되는데요. 거기에서 이 아리엘의 의미는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는 화덕을 의미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번제하는 바닥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아리엘을 번제하는 바닥이라고 본다면 이 의미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번제하는 바닥과 같이 되게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언어 유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제사도 계속되고 절기도 계속해서 지켜졌습니다. 북이스라엘처럼 성전을 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백성이라는 종교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외적인 예배와 그들의 마음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그 남유다 백성들 자신들이 가장 자부심을 느꼈던 제단화로,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착각하는 그 제사의 핵심인 그 번제하는 바닥과 같이 너희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장 자부심을 느꼈던 그 번제 그 제단 번제하는 바닥과 같이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달 잘 한 건가요? 전달됐나요? 너희가 자부심을 느끼지만 너희 실제 마음은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 번제하는 바닥과 같이 만들어 버리겠다. 그렇게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상당히 interesting한
이게 떠오르잖아요. 잠깐 제가 지금 그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데 상당히 재밌는 그 생각이나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을 가볍게 여김으로써 결국 그 심판의 제물로 누가 태워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심판의 제물로 네가 태워지게 될 것이다. 너희 남유다가 태워지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제물로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를 가볍게 대함으로써 어떻게 될까요? 그 가볍게 대한 그 자가 스스로 제물이 되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어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자가 심판의 불을 받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정하셨어요. 너희는 이제 징계를 받을 것이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리엘을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3절 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짖거리리라. 아멘. 여기서 너는 누구라고 했죠? 너는 아리엘입니다. 아리엘. 아리엘 즉 예루살렘인데요. 저희가 자세히 의미를 보지 않더라도 요 느낌이 혹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바닥에 붙어서 기어서 굴욕을 당하는 듯한 느낌으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심판을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18만 5천의 대군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싼 그 사건과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을 통해서 이 아리엘을 징계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산헤립이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백성들을 도발하고 조롱하면서 이 자신들이 주변국들을 정복한 것에 대해 자신들의 신과 자신들이 높아서 자신들이 강해서라고 그렇게 도발하고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공격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네, 하나님입니다. 3절에 보면 내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내가 누군가요? 하나님이 이 징계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징계할 목적으로 선택한 몽둥이가 누구라는 거죠? 아수르인데요. 이 아수르가 자꾸 자신이 몽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힘이 있어서 다른 나라 다른 주변국들을 정복한 것처럼 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을 징벌한 후에는 막대기인 몽둥이인 아수르 너도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이게 몽둥이로 사용한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데요. 지금까지 흐름은 그래요. 지금까지 흐름은 아리에라 너희가 그렇게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나에게 제물을 드렸지만 너희의 마음은 나를 공경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아리엘과 같이 심판하겠다. 아리엘 뭐였죠? 제단의 바닥처럼 너를 심판하겠다. 그 심판의 도구로 아수르를 선택했는데 이 심판이 끝난 후에는 아수르도 내가 징벌하겠다. 거기까지가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아리엘 즉 예루살렘에 향한 징계가 확정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에게 들을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이사야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선지자로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밝히신 목적과 동일합니다. 이사야서 6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0절 말씀.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결심을 한 겁니다. 아들들이 너무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냥 너는 지금 한 대 맞아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시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가 선포되고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신 것과 그것을 이뤄나가시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는 반드시 이뤄나가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이게 무슨 말이죠? 하늘에서 비가 눈이 오면 이게 그대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적시고 땅에 열매를 맺어서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는 것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뭐라고요? 헛되이 결코 돌아오는 법이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보낸 일을 형통하게 되어서야 다시 돌아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죠?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이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결과는 빛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은 풀과 씨를 맺는 채소와 나무를 내라라고 하시면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죠? 땅은 풀과 씨를 맺는 나무를 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결과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창조주의 능력과 위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능력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경고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 이사야서를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동일한 메시지인데요. 이 동일한 메시지가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른 내용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들을 귀가 없고 볼 눈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 똑같은 메시지가 어떻게 작용해야 하죠? 그들에게는 이 똑같은 말씀이 나중에 그들에게 임할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임할 심판의 근거가 되고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이 이사야의 메시지는 결국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생명의 메시지가 됩니다. 두 부류의 사람에게만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경고가 선포될 때 들을 귀가 이미 있었던 자들이고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징계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들입니다. 경고가 선포될 때에 이미 들을 귀가 있어서 이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자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어떤 의미를 주게 됩니까? 아, 우리 한 대 맞겠구나입니다. 그들이 그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었다면, 아,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아, 우리 민족은 한 대 맞겠구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아, 이 징계가 끝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한 대 맞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 다 이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들을 기가 생긴 자들은 어떻게 되죠?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이후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했고 500년이 흐른 후에 세례 요한을 거쳐 예수님도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역할을 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살펴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혹은 좋은 밭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제가 찾을까 말까 고민한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읽었었던 말씀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졸리니까 한 절씩 읽을까요?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듣는 것들을 듣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 들린다는 것, 그리고 그 들리고 깨달은 말씀이 내 삶에서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것이고 베드로 전서에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인데요. 정작 이 은혜의 수혜자인 우리만 감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선지자들은 이걸 연구하고 살피고 천사들은 이걸 살펴보기를 원했었던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요. 정작 우리만 가장 감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경고의 말씀이 그 당시 말씀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은 저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 두 가지를 가르는 것이 믿음의 유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 맺게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요,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행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업앤다운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리고 있습니까? 아멘 이라고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사람은 이런 건 잘 대답하시네요. 잘 변하지 않는다라고 다들 우리 스스로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을 보고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좋은 방향에서 나쁜 방향이 더 그런가요? 나쁜 방향에서 좋은 방향이 더 그럴까요? 나쁜 방향에서 좋은 방향으로가 훨씬 더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답 잘하실 것 같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뭐라고요? 아니다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고쳐 쓰죠. 누가요? 누가요? 하나님이 고쳐 쓰시죠. 하나님이 고쳐서 쓰십니다. 하나님 전혀 쓸모없는 자들을요. 하나님 부르셔서 고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십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입니다. 어떻게 누가 쓰신다고요? 하나님 쓰신다니까요. 전혀 쓸모없어 보이고 아무짝에도 소용없어 보이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고치시고요. 싸매시고 이렇게 만드십니다. 속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인이었던 자를 부르시고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빚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고치셔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참된 믿음을 주셨는지 진지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사역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역의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받고 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 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내 안에 그러한 변화가 전혀 없는 분들은 그저 교회 문화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는 어떻게 말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예배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정작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형상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이사야가 경고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마음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지 않으면서 립 서비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누구를 책망하셨을까요? 죄인들 발이 똑같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정작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교회 문화를 잘 배워서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도 잘 드리고 다른 사람들도 잘 섬기면서 꽤나 괜찮은 그리스도인 같아 보이지만 참된 믿음이 없어서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먼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교회 생활에 익숙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위해서 예배 오십니까? 아니면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오십니까? 혹은 습관적으로 아니면 가족 때문에 참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입술은 하나님과 가까운데 내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함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요, 어떻게 죄악에 물든 백성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줍니다. 그 답변이
바로 누구냐면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함과 사랑을 그 이사야에게 보여줬을 때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무엇을 보여주죠? 죄악에 물든 백성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신실함과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비춰줍니까? 그 결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이사야와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답변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어느 순간에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는 새뜻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릴 때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